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비록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또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만 세상의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했던 사도들이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는데 그 주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역경의 길을 걸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의하면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참혹한 형벌을 받아서 이 땅에서의 생을 마쳤습니다. 사도들이 쓴 글들, 성경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사도들과 신자들이 얼마나 그 환난과 가까운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자기의 편지를 받아서 읽는 그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성도들을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 받는 거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신자들에게 말하기를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 그 여정을 보면 정말 핍박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모함을 받습니다. 애매히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투옥당하고 매를 맞습니다. 애써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자들이 적습니다. 복음 전도가 효과적이지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원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길은 좁은 길을 통과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은 정말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무시합니다. 오히려 반대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합니다. 복음이 늘 세상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복음 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과연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런 복음 전도로 성취될 수 있는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도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전도는 정말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일에 삶을 투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 거기에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정말 미련해 보이는 그 일. 그런데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나 좌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으로,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자기의 이 약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인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 성도들은 다 문벌 좋은 자도 없고 부유하지도 않고 지위 높은 자도 없고 다 비루한 자 같을 때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성도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의 박해가 그치고 교회가 부유해지고 교회가 세상의 지배계층이 되면 교회가 그냥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세상과 닮아서 세상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라지고 사람만 남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반 동안 복음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죠.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이전에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에덴에서도 바울 일행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견 언뜻 보기에 실패한 사역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고린도에 왔는데도 바울을 반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나서 거기 피난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잠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도 만났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또 전했습니다. 열심히 예수와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합니다. 대적하고 회방합니다. 정말 조직적이고 끈질기게 복음 전파를 가로막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참다 못해 바울이 자기의 옷의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저주했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요구할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소리치던 그 장면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버려두는 거예요. 예수 죽인 너희 피가, 그 피가 너희 머리로 그냥 돌아갈 것이다.
바울이 이후에 나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선언하고 유대인에게서 돌이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유기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예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 하나는 유기, 버려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중립적인 가운데에서 죄도 없고 선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자기 아들 삼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다른 나머지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유기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버려두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저주를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방해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바울을 대적하고 그를 끌고 재판 자리로 왔습니다. 당시에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 총독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왜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서 한 9개월 이상 이렇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왜 하필 지금 바울을 총독 앞에 끌고 와서 고소하고 있을까요? 그리스에 있는 그 델포이라는 곳에서 비문이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 AD 52년 초에 내려진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 칙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칙령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다 이러한 이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갈리오 총독의 임기는 1년입니다. 그리고 보통 총독의 임기가 시작되는 달이 7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52년 초니까 갈리오가 언제부터 총독이 되었냐면 51년 7월 달부터 52년 6월 달까지 총독으로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1년 반의 시기와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임명받아 새로 부임해서 온 것입니다. 보통 관리가 새로 임명돼서 새로운 임지로 가게 되면 지역 사람들의 민심을 얻고 싶어 합니다. 얻어야 합니다. 만약 다스리는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거나 소란스러워지면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상자도 발생하게 되고 여러 혼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곤란한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부임 초기에는 보통 관리들이 백성들의 눈치를 좀 이렇게 보기 마련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기회를 잡은 거예요. 갈리오가 총독으로 이제 부임하자 눈에 가시 같은 바울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아요. 이 앞에 보면 얼마나 바울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전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회당에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제 유대인들 너들하고 상관없어. 나는 이방인에게 갈 거야. 그리고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회당 바로 옆집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을 베이스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아냈더니 회당 옆집에서 지금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얄미울까요?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와 십자가에도 그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그 온 집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그야말로 얄밉고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잡아서 바울을 갈리오 총독 앞에
세운 거죠. 그리고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고발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율법을 어긴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했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고발을 듣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할 때 갈리오 총독이 가로막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판할 수 있는 범위, 자신의 책무에 대해서 명확히 진술해요.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 고발건은, 송사는 자기의 책무 밖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사를 기각했습니다. 만일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 다시 말해서 민사상, 형사상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라면 총독이 재판하여 판결을 내릴 것이지만 유대의 종교, 그들의 언어, 그들의 명칭, 그들의 법에 관한 문제라면, 즉 유대 종교 내 문제들이라면 이것은 총독이 처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처리하라고 그렇게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갈리오의 이 판결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로마법에 의지해서 그를 제지하고 제거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요. 갈리오가 이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로마의 법에는 아무런 저촉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한 거예요. 오직 유대인의 종교 행위에만 관계된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판례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만약 복음의 문제로 송사가 이루어질 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판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초기의 역사를 보면요, 실제로 AD 64년 그 네로가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돌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까지 사실 교회에 대한 박해는 로마에 의한 박해가 아니라 오직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로마 법에 의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판례가 남겨지게 된 거죠. 갈리오가 사용한 언어, 명칭, 법 이러한 용어들은요, 언어는 로고스고 명칭은 오노마고 법은 노모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이런 단어들은 어떤 분이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일반 행정가가 사용하기에는 격조가 높은 단어다,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아마도 갈리오의 출신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갈리오는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세네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명한 그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형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동생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 형제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 아버지는 수사학자인 마르쿠스 안네우스 세네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수사학자입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교육받은 그런 후에는 이제 원로원의 그 원로가 회원이 된 그런 사람인데요. 박해와 방해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갈리오라는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갈리오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데 사용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재판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재판이 기각당하고 쫓겨났을 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때렸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질 않아요. 사도행전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분들 중에 이 소스데네에 대해서 여러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재판의 자리에서 바울을 변호하던 사람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송사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회당장 소스데네가 바울을 재판장에 끌고 와서 고발한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를 때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반 고린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반 고린도 사람일 확률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많은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 사람들을 다 추방시키고,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또 흩어지게 되죠. 그 적대감이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한 일로 송사하는 이 유대 사람들을 보면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막 매를 때린 것 같아요. 혹 때리던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아마도 바울을 올바르게 고발하지 못하여 바울을 제거하지 못한 그 책임을 물어서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분풀이한 건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회당장 소스데네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신이 매를 맞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스데네 이름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다른 한 군데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매를 맞고 박해를 받은 후에 나중에 회심하여서 자기가 박해하던 그런 주님의 종이 된 것 같아요. 소스데네는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 고린도전서의 공동 발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소스데네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소스데네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재판이 있던 해가 AD 51년경이고요.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해가 AD 55년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 후에 소스데네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교회 일꾼이 된 것으로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당장은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박해와 방해, 실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결과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신자들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박해받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원래 찾는 이가 적은 정말 거칠고 협착한 길, 좁은 문이기 때문에 복음의 길을 가다 보면 달콤한 열매가 보이지 않고 정말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복음적 삶을 사는 것, 복음으로 삶을 사는 것, 신자로 사는 것이 육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정말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비천하고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갈리오와 같이 무관심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리고 소스테네와 같이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실 것이므로 박해와 고난의 자리도 기꺼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